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찬송하는데 헤매가지고 곤란한 상황에서 저희 구원자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성도님들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참 오늘 날씨가 많이 궂은 날씨여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나누었죠. 이 시간에는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비유들을 아주 조금 큼지막하게 분리를 하면은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나 아니면 이후에 24절부터 해서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또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먼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비유들은 모두 어떤 것을 분류한다라거나 구분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되는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비유인 것이죠. 처음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씨, 그 씨앗 자체는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다만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결실이 나쁜 결실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한 결실을 맺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적인 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어떤 땅에 떨어지냐 할 때 좋은 밭, 나쁜 밭이 있다라고 하는 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그물의 비유는 이러한 지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그 밭에 와서 몰래 그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밭의 농부는 이제 그 가라지를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씨앗인 상태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추수의 때, 즉 곡식과 가라지가 다 자랐을 때 이것을 분류한다, 구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쳤을 때 그 그물 안에 좋은 것만 잡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럴 수 없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을 건졌을 때 그 그물에 있는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을 것이고 나쁜 것들은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역시 어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들 가운데에는 선과 악이 구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31절부터 해서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어떤 감추어진 귀한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났을 때 새도 앉을 수 있는 어떤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누룩,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스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죽에 넣었을 때 그 반죽이 크게 부풀어진다라는 점에서 작아 보이는 것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어떤 그 커다란 가치를 상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그 가치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당시 잦은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오고 적국이 침략해 오면은 땅에 그것을 묻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죽는다던가 아니면 그 어디다 묻었는지를 잊어버렸다던가 하게 되었을 때 그 땅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올 때가 덜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누구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당시 로마법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되죠. 즉 본문과 같이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이다, 그 땅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농사를 해야 되는 땅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금은 보화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짐주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나 어떤 장신구로 쓰여지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마 제국의 귀족들에게서 가장 고급 사치품은 진주였습니다. 이 조개를 캐다가 가끔 나오는 것이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는 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특히나 어떤 질이 좋은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니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사치품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신기하고 예쁜 돌에 취급될 수 있겠지만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게 있어서는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 이것은 엄청난 가격, 금은 보화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구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이 상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밭의 농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3장의 비유 중에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감추어진 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점이 하나의 맥락으로 있는 것이고, 감추어진 귀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맥락으로 하면서 두 가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이 마태복음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새것과 옛것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개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유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당시 로마 그리고 헬라 계열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와보십시오. 자, 구약의 예언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구약을 쭉 창세기 이렇고 막 다 설명해 주고 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해서 전하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이후에 구약의 이야기를 배워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언되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접근 방식은 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했던 언약,
그 구약의 역사 흐름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이런 접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구약적인 내용과 복음서적인 내용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특징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마태복음 10장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그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특징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떠올리기 쉬운 것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그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에는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을 실천하는 삶의 지침이 바로 율법, 토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이방인들과 멀리하라, 이방인들과 구별되라 말씀하신 것도 이 코데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옛것이라는 그 주제의 비유 가운데에는 구약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새것이라는 그 주제의 비유는 감추어진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몰라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진정한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왔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셨다. 그 감추어진 그 귀한 보화, 그 귀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것과 옛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5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인데요. 서기관은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저 서기 역할을 하는 어떤 글을 받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연구하는 말씀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설명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국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원어로 직역해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하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법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수식하는 명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서기관이냐면은 가장 먼저 이 서기관의 기본인 율법,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천국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후에 말하는 그 새 것과 옛 것이 잘 융화되어 있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요 구약의 말씀을 옛날 말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구약학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신구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니, 구신약인데 대체 왜 신구약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이 먼저인데.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정의하시는 그 구약의 말씀이 참 저에게 흥미롭고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복음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발을 정자를 쓰는 정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 아직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어떤 사면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앞으로 떠나 살 수 있는, 죄와 단절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는 것이 복음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품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짓지 않겠습니다, 정결한 삶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라며 다짐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내가 항상 넘어져 왔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것과 옛 것의 창고를 누리는 삶,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시간 거룩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죄의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케 하셔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삶, 그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 있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새 힘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